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죄는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달려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기쁘게 달려가서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또 우리 엄마가 오네. 저기 또 우리 아버지가 온다. 숨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 관계, 그 가정은 이미 정말 쫑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숨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거 참 아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첫 남편과 아내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도 서로 이간되어집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뭐예요?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한다고 그랬잖아. 남편을 원한다. 근데 그 원하는 게 건강한 원함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정말 너와 나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처럼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스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죄로 인해서 서로의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야만 겨우 성립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간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지요.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이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배에서 난 형제 사이, 형제 사이가 참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형제 간에 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가 아프면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정말 복받은 부모님입니다. 형제 사이가 좋아서 형제가 좋은 게 아니고, 형제 사이가 좋으면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그죠? 그런데 형제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우애가 좋지 못하면 우리도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면 그만이라. 그죠?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형제간에 서로 뭐 같은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사는데 뭐 연락 안 하고 뭐 명절 때 가끔 얼굴 보면 되는 거고 그조차도 또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우린 특히나 여기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 4장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 너는 나여야 되는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한 배에서 난 이 형제가 사이가 또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 사이의 불화와 단절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과 불신의 백성이 나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자, 비슷한 환경에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구지요? 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구지요?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는 대부분 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피의 피값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또 이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사 방법의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일까? 꼭 피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무슨 선지곡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양고기 좋아하셔가지고 그 다른 제물로 드리면 아니 나 이거 안 해, 돼 바꿔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 소재가 나와요. 여기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하는데 이 고운 가루로 제사 드리는 게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재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곡식 안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첫째, 아벨은 가장 신성한 처음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첫 새끼. 가인도 땅의 첫 소산으로 그것을 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첫 소산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물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태에서 태어난 처음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 말씀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음 것에 집착하시는가? 왜 계속해서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이 반드시 좋을까요? 첫 것이 반드시 좋을까요? 제 형제들 중에 첫째가 반드시 똑똑하고 첫째가 반드시 잘생기고 그래요? 아니에요. 대부분 첫째가 좀 어리숙해. 이거 처음 나갔고 천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첫째들이 대부분 어리숙하고 잘 또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둘째들이 야물딱져. 왜? 첫째 혼나는 거 봤거든. 첫째 혼나는 거 봤기 때문에 눈치껏 탁 해가지고 안 혼나고, 또 첫째가 공부하는 거 봤거든. 그 옆에서 곁다리로 봐가지고 막 둘째 신동인 줄 알아 부모들이. 아이고 안 가르쳤는데 막 글도 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뭐예요? 첫째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옆에서 한 개라도 더 일찍 학습했고,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첫째는 경쟁자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둘째는 태어나 보니까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거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경쟁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동바동 해야만 내가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셋째 딸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첫째 딸 이쁘다 소리는 잘 안 해. 첫째 딸은 아버지를 닮으면 잘 산다, 요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왜? 첫째들이 별로 안 이쁜가 봐.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로 아버지를 닮으면 이쁘다. 아버지 닮았는데 딸이 어떻게 이쁘겠어요? 엄마를 닮아 이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요. 자, 첫째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사과나 뭐 이런 과실도요, 첫 번째 거는요 대부분 따서 좀 버려요. 이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죠? 첫 번째 게 반드시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거를 달라고 하시는가? 쓰기 전에 내놔라는 거예요. 쓰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이거 처음 겁니다. 구별하라. 쓰다 남은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처리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 처음 구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구별해서 드리고 계세요. 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작정을 해도 내가 이제 눈 뜨면 유튜브 안 보리라. 이제 작정을 하면서 첫 시간은 찬양을 듣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습관적으로 딱 해가지고 무슨 아니지. 이게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작심해야만 말씀이 봐지고 찬양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난 자연스럽게 눈 뜨면 찬양이 탁 들어지고, 나는 눈 뜨면 탁 말씀이 보여지고 이러면 이러면 좋겠어. 이러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 첫 마음을 나한테 좀 줄래? 네 그 첫 시간을 나한테 좀 줄래?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사다 주면 좋아해요? 행복은, 공감 소통에 하신 분들은 알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예요. 뭐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예요. 자,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기념일에 한 개 탁 던져주면서 좋다. 좋다. 기억해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우려 먹으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저 입을 확 꼬매버리고 싶어. 그만 말해라.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값을 쪼개서 매일 뭔가 아니면 매주 뭔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당신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인지시켜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그 다이아몬드
받는 그 사람보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인받은 그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매일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면 좋겠어. 어, 그 빈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집을 바쳤잖아요. 우리 집을 바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진 시간. 당신이 나의 넘버 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잉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어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두 번째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말합니다. 아벨은 뭐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대요. 기름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 기름이 귀하다는 것이 공감되기가 좀 힘듭니다. 삼겹살 먹으러 가서 기름이 많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죠? 바꿔주세요. 고기 바꿔. 이거 기름 너무 많아요. 요 가까운 어디는 가면은 꼭 고기를 딱 보여주면서, 근데 꼭 처음에 보여주는 고기는 기름을 한껏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하면 적당한 걸로 바꿔주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들이 넘쳐가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줄여야 돼.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기름이 내 열량에 칼로리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름이 참 소중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 행실이 나쁜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은 태워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내놔라, 나한테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시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뭐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태운 후에 가지고 가라 하면 이 아들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힘으로 억지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해요.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은 어떤 것을? 마블링이 많이 마블링이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바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림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림도 있고,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었대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를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이게 뭔 말이야? 들으면서 그러면 애가 똑똑해서 목사를 안 시키고 싶고 그러면 멍청한 거는 시키고 싶단 말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헷갈리고 말하는 자기도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가 믿음이 없대. 뭔 말이야 도대체? 믿음이 없는 아이를 목사를 시킨 그건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뭐 믿음은 없는데 그러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야야 뭐라도 한번 해봐라. 이 물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내 건데 어디로 가니? 그러면 우리 알죠? 아이들이 제 길로 안 갈 때 엄마가 탁 막잖아. 엉뚱한 길로 가면 탁 엄마가 이렇게 막으면서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막는 거야? 나 저기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반항을 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 길로 가야 해. 네가 이 길로 갈 때 가장 행복하고 네가 이 길로 갈 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귓구멍을 막고 눈을 막고 아니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막힘이 있을 때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는지.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이건 내놓을 수 없고요. 이건 내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거 내놔라. 그거 내놔라. 그러면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고 하나님대로 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삶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내놔라. 기름 내놔라. 그런데 그 기름을 안 내놓고 엉뚱한 거 내놓을 때에 이 제사가 제사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그 기름 말고 다른 것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 기름 내놔라. 기름 내놔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셋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4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벨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먼저 그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7절에 가면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제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너는 지금 악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드린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악하게 살고 있다. 뭐를 꾸짖고 계신 거예요? 삶을 꾸짖고 있는, 삶의 자세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러 오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드리지요. 찬양 방관자일 수도 있어. 노래를 못해. 어떤 때 그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헷갈려. 음이 막 헷갈려. 근데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불러. 그냥 정신사 나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니까 계속 그때마다 출장 간대 자꾸. 그때마다 뭔 일이 있대. 기도하는 게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은 빠져도 되는데 이건 빠지면 안 돼. 이건 빠지면 안 돼. 뭐예요?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안 돼. 나라는 존재가 빠지면 안 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 이건 많이 많으면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이게 하지만 가장 빠지면 안 되는 건 내 자신이 빠져. 내 자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빚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내 삶,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형상화된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예배 순서 이거 아니었는데, 좀 다르면 생소할 수도 있고 은혜가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뭐는 안 하는 거야. 왜 빼먹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빼먹을 수도 있고 이걸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뭐가 좀 길어지든 뭐가 좀 짧아지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 빠졌으니까 안 받아, 저거 너무 길게 했으니까 안 받아,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이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합니다.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줬다고 말합니까? 자신을 줬다. 자신을 줬다.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드린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네 번째,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벨이 가장 귀한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 제 추측도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의 그 생애를 기록한 곳입니다. 그곳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첫 단어가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 여기 와서 철야한다고, 믿음이 없이 막 새벽기도 다닌다고, 믿음이 없이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없이 어디 집 많이 지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다서 5장 말씀 5절에 유다서 5절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셨대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열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믿음이 없이 어그러진 길로 걸었던 사람으로 누구를 지적합니까? 가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의 길을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 가인에 속한 인류까지도 너는 제외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아벨을 쳐 죽였잖아. 너는 제외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인의 후손마저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랑 걔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던 가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과인 맞은 양심으로 모른다. 죽여놓고 모른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가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피 흘린 또 한 사람, 억울하게 피 흘린, 죄 없이 피 흘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애매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가인처럼 주님을 배반했지만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널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돌아봐라. 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삶이 가인처럼 드렸을 수 있어요. 드린다고 드렸잖아요. 드리라 해서 드렸잖아요. 형식만. 드리라고 해서 드린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법에 따라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아벨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리적인 죽음, 그 죽음 말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관계의 죽음도 있고 여러 죽음이 있잖아요.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우리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핑계댑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잘 된다는 의미가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덮으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다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영안을 주셔가지고, 분별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 요놈은 좋은 놈, 그걸 딱 보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딱 보면 보여야 되잖아요. 딱 보면 보이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진짜 괴로워요. 왜냐면 멀쩡한데 딱 보면 보여.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게 보여. 그런데 이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저 사람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대단해요, 저 사람. 아니다. 근데 말을 하면 나 또라이 되잖아.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띠나야 되지? 그거 괴로워요. 하나님 그 좀 보이게 해주셔가지고 사기꾼들 사기 안 당하게 하시죠. 저 남편이 저런 인간인지 딱 보이게 하시죠. 그랬으면 내가 그때 결혼 안 할 건데. 그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엎드리고, 그로 인해서 울부짖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장 구별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억되어진 아벨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차례에 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